12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마른 뼈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로 남아있는 그곳에 그 뼈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배워서 그곳이 가정이든 내 심령이든 교회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든 하나님 나라든 그 마른 뼈와 같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 살아나라 하나님 대언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른 뼈를 살려내셔서 강한 군대로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때를 이기는 힘, 하나님이여 세상 끝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보매, 2절에 또 보매,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이 단어들이 이제 이 단락을 좀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건 뭔가? 첫 번째,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가지고 계시냐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안에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이 많으면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안팎으로 썼다는 건 그만큼 하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은 역사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건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가 봉해진 상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7인, 하나님의 완전한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도장을 뜯지 못하도록 도장을 7개나 찍어 놓은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도 어떤 천사라고요? 힘 있는 천사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들도 이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이 7인 하나님의 완전한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됐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뿐이 없는 것이, 그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 인을 떼서 우리에게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살았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come up here, 여기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뭐가 막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늘이 아무리 영화롭다 할지라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놓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 말해? 울지 마라. 이렇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열쇠는 뭔지 잘 보십시오. 이 절망을 깨트리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봉해졌던 말씀이 풀려지면 그때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된다고요.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에스겔의 역사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렸는데 어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어디서요? 회당에서 안식일 날 뭐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읽으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안에 결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겠다. 저는 이제 설교를 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늘 성경이 여기 있고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죠. 화요일쯤 되면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늘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경 통독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경을 좀 통독하는 일을 바쁜 시간이지만 좀 쪼개어서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을 위에 보면 개요가 나와요. 그거 눌러서 먼저 그것도 녹음해서 들려주거든요.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는 거룩한 습관처럼 내 안에 그냥 그거는 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하는 게 나는 뭐 매일 조금씩 뭐 하여튼 계속 매일 하는 그냥 내 안에 그렇게 붙어진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되게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꼭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밝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성경을 읽었는데도 내한테 봉한 두루마리처럼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 읽었는데 그런 뜻이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아직 인을 떼지 못한 봉한 두루마리처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는 거룩하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은 무엇인가? 이게 밝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알았더라고. 근데 그게 봉한 두루마리가 풀어진 것들처럼 하나님 이렇게까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2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종결성,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다만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참된 의미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죠. 근데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막 깨달아지는 것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것처럼 그 봉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목사님은 외부 강사도 잘 안 부르고 다른 교회는 막 강사도 자주 부르고 부흥회도 자주 하던데 본인은 왜 저렇게 외부 강사도 좀 불러서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혼자만 저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경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나 성경 지금 목사님 30독째 하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박사들, 수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풍성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는 봉한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봉한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100번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다, 계시되어지지 않았다. 그 봉한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내 마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밝게 드러내셔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되어지는 이런 것이구나, 밝게 드러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한 두루마리는 있었으나 봉한 상태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인을 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요한계시록은 두 생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유다의 사자 라이언, 사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6절에 보시면 램, 어린 양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 양이시고 하나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셔서. 그런데 장로님은,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구를 봤다고요? 한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분명히 장로님은 사자라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7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짐승의 그 뿌리가 막 뿌리를 들이박으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것처럼 이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7눈은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온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지금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을 두루 살피실 수도 있고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양이신데, 그리고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제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봉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봉한 두루마리를 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은 누구를 향하여 어린 양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뭘 가리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생각할 때에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제물 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제물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뭘 하시냐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다의 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시지만 세상을 향하여는 유다의 사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어린 양이실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다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구청장한테 갔다 왔더니 구청장님이 얘기하니까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저 말 한마디면 뭐가 척척대고 그거 빨리 좀 해줘라 하면 해주고. 힘을 가진다는 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안 되는 일을 회장님 말 한마디면 그 회사에서 그게 척 이루어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 진행이 안 됐었어, 그럼 물론 해드려, 이렇게 하면 척 되고.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흉내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려 할 때 예수님 그 건설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산을 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지 막 이렇게 했으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진짜 네 하나님인 거 인정해 줄게. 막 밑에서 막 조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7영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유다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내 힘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걸 과시하기 시작하면 이건 세상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죠. 생명이신 주님을 죽으라고 하시는데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앞에 7교회 지상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을 줄 것이다 할 때 이기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단과 어떤 핍박이 와도 유대인과 로마의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싸움은 뭐냐면 죽이면 죽는 순간까지도 죽이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의 권세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복음이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27일 날 그 집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어떤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안에 보수 진영들이 숫자를 막 모아서 이재명을 막 어떻게 해라 하고 또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확 모여서 윤석열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으로 너희들 함부로 이런 법 통과시키면 우리 이 정도 사람들이 있어 이런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세를 과시하는 방식 우리가 한번 모이면 얼마나 모일 수 있는 줄 알아? 너희 20만 200만이면 너희 대통령 뭐 0.7%로 차이 나는데 우리가 그거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진짜 미력해 보이지만 무능해 보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길 죽기까지 걸어가는 그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미스바와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한 광화문이 아니라 어떤 정말 사람들 교통을 방해하지 않냐 우리 뭐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광화문에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일 만한 장소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회라면 아니 뭐 300만 400만이 모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새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어졌던, 봉해졌던 계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내 가슴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열려지는,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여시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권세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냐면 내가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새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희 목회 인생의 끝까지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새의 방식이 아니라, 새를 가지고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돈을 가지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방식. 그런 힘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되고 뭐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십억이 되어도 그거 함부로 내가 저 사람 저 도와주면 좋겠네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낼 때에 숫자에 상관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제 진리를 열어주옵소서. 그때 진짜 그 계시가 내 가운데 밝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는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계시가 열려지도록, 봉한 말씀이 열려지도록 예수님만 이 말씀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된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계시가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 양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서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 강단이 봉한 두루마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설교를 하는 자도 어두워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두워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강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 하나님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밝히 드러나는
계시의 역사,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절절하게 느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봉한 하나님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윗의 유다의 사자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유다의 사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힘을 하나님 과시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쳐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그 진리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다의 사자,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섬겨나가는 새와 힘으로 하나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셔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드러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